우리 부활절 6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실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물론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또 성경 연구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고 또 기도도 3시간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라면은 무엇을 하십니까? 찬양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지구의 모 집사님은 시편 23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저 푸른 초장에 나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생긴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재미를 붙이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면서 그 집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는 아닙니다. 괜찮고요. 저는 남는 시간에 프로야구 시청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의 모 팀의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인터넷 사이트에 하이라이트 한 10분 정도 되는 그 경기를 제가 봅니다. 모든 경기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이기는 경기만 제가 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까지 어제까지 2승 5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4대 스포츠가 있죠. 메이저리그 야구가 있고 NBA 농구가 있고 NHL 아이스하키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NFL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이 미식 축구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지요. 매년 2월 첫째 주일에 하는데 이 날을 슈퍼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볼 결승전, 슈퍼 선데이의 TV 시청률이 70% 이상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의 70%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나요? 한 10% 이상만 되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 70%가 경기 모두가 보는 것이 슈퍼볼이다라고 하지요.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그 경기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또한 요동치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했었을 때 그때 청년부도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청년부 예배 끝나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청년부 회장이 할 소리인가 해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날이 슈퍼 선데이라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 슈퍼볼 경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만 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라는 거구나. 가보니까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같이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저는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 미식축구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응원하는 팀은 없지만은 그러나 재미있습니다. 응원팀과는 상관없이 그날은 그 슈퍼 선데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이 경기 안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최고의 축제가 언제입니까? 슈퍼 선데이 중에서도 슈퍼 중에 슈퍼. 진정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중에 주일, 슈퍼 중에 슈퍼.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잖아요. 1년 52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 전에 그 부활절의 감격과 영광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된 그날이었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 바로 이 슈퍼 선데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지요. 뭐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 등등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부활절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라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한 것이지요.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는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한 너무나 힘들게 하던 교회들도 있었지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면 여기가 정말 교회가 맞는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다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사랑을 안 하니까 제발 좀 사랑 좀 해라 해서 사랑장을 썼고, 부활을 하도 못 믿으니까 제발 부활 좀 믿어라 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쓴 것이지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죽음을 또한 잠자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나 12절 말씀 보니까는 고린도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었지, 예수님이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만우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은
올해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참 불쌍해요.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이제 19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또 믿어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참 불쌍하다라는 것이지요. 못하러 신앙생활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나사로가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딸도 죽었다가 장례 치르는 중에 살아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부활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부활처럼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나사로와 다비다는 다시 죽었을 테니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성경에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여자를 제자라고 했던 장면이 아마 이 본문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비다라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항상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가 죽은 거예요.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기절한 것도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다행히도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다비다가 죽은 욥바에서 불과 16km 정도 되는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도르가 주변에서 슬퍼하고 있던 그들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지요. 사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시체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왜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례 치루어 달라라고 부탁하려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라면 중풍병자를 고쳐 베드로라면 아마도 이 다비다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 것 같아요. 16km 정도 되는 곳을 뛰어왔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39절 하반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다비다라고도 하는 도르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더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주위 사람들을 다 내보냈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다비다 쿰이라고 하니까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이지요. 완전히 죽은 시체였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리다 쿰과 베드로가 있던 다비다 쿰은 철자 하나 다른, 완전 철자 하나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지요? 결론이 41절과 42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해피엔딩일까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평소에 그녀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살아나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한 이야기지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말 해피엔딩일까요? 그 사람들에겐 너무나 기쁜 일이 맞지만은 도르가 자신에게도 이것이 기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도르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그녀가 죽었다라면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간 그녀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온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찾아왔더니 도르가야 너 도로 가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싫어요. 저는 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곳이 너무나 좋으니까는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죽은 도르가 옆에 모든 과부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지요. 아마도 도르가 역시 과부였을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오늘도 힘들지만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겠지요.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게 살다가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하면서 저 천국에 갔는데 고된 인생길 살아오다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성도들은 기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들은 기쁘지만 도르가 자신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근데 죄 많은 그 세상으로 또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겠다라고 뭐 자살 같은 거 하면은 큰일 나지만 그러다 천국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말이죠. 며칠 전에 저희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시던 곳이 가깝습니다. 부천의 범박동이에요. 범박동에 수십 년 사셨어요. 범박동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 신앙촌이란 곳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께서 그 박태선 장로였지요. 그 사람 밑에서 신앙촌이 세워질 때의 핵심 멤버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러다가 그 할아버님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만 해도 신앙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할아버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변질된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박태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졌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그 신앙촌 다니실 때는 안 다니셨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는 우리 남편이 믿었던 거기 내가 다녀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다니셨어요. 한 4, 50년 동안 과부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데 저희 할머니만은 그냥 신앙촌 다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호스피스 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시고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별볼이 없게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저희 처갓집에선 참 귀한 사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수 믿으시고 거의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는데 집안의 목사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희 집안엔 친가 쪽에는 다 목사님이셔서 아버지도 목사, 저희 형도 목사, 다 사모들, 목사와 사모들이어서 친가 쪽에 가면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처가를 가면은 물 절대 못 만지게 하셔요. 너무 좋습니다. 제 아내의 이모님들, 이제 외숙모님들 항상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항상 그러십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마지막 장례 주관하는 교회에서 인천의 승화원에서 화장터까지 이제 학원 예배 드려주시고 마지막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제가 마지막 집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장례 예식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이단이 빠져 있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전에 무덤 가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아직도 참 안타까운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르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와서 베드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영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르가 입장에선 베드로가 원망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던 성도들,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녀 자신에게만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는 뭐 황금길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 금이 얼마나 천국에선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면 그냥 땅바닥에 밟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곳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죽을 때 아플까 봐 그렇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죽을 때 힘들어서 그렇지 이왕 갔는데 다시 간다는 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부활 신앙만 있다라면, 또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않다라면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 부활 신앙만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녀 자신에게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을 텐데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녀에게는 천국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그녀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이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더 큰 영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까지 안 불러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더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이 땅에 사명이 있다라면 그런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담대하여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님한테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내가 그거 더 원한다.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내가 힘쓴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차라리 주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사명이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영원한 안식, 주와 함께 길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곳에 속히 가고 싶지만,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르가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지요. 2018년 우리 3개월이 지났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증인입니다.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선데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뿐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올 한 해도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평생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머물든지 주님 품에 안기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갖게